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정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의미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공생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있었을 때의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하셨고 십자가 후에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처음과 끝과 모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상한 윤리나 심오한 인생의 철학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말로 한 약속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약,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의 언약이라는 의미는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저희는 신천지 시므온 지파에 소속된 청년들인데요. 목사님하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웰컴! 어서 오라고.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3시간 동안 자매 2하고 형제 1명, 3명 청년들이 왔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성경을 줄줄줄줄줄 암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3시간이 한 30분도 안 지난 것처럼 신나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죠. 구약,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잖아요. 글자적으로 보면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약속은 그 약속의 성취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고, 똑같은 논리로 신약 성경도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신약이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새로운 약속도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 성취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선생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언약은 국어사전적으로는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지만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듯이 신약은 누군가에게서 성취돼야 될 약속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어디에도 언약을 프라미스라고 번역하진 않습니다. 언약은 실질적으로 쌍방간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사랑하던 연인이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해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걸 언약 베리트라고 합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하지 프라미스라고 번역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의 총회장 이만희 씨의 주일 설교 원고를 몇 주 동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히브리어도 몰라고 헬라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냥 한국말밖에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에 무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 설교문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당신네 있는 청년부 리더 한 자매를 제가 신천지에서 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원고를 보니까 당신네 총회장 너무 무식하다고. 그랬더니 펄쩍 뛰죠. 셋 다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옛날 결혼식, 신약 성경은 새로운 결혼식, 그렇게 읽어야겠네요? 네, 그런 식이에요. 언약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식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웃길래 오늘 본문을 같이 찾아봤어요. 성경 예레미야 31장 32절 찾아보라고.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됐다고 설명해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한 부부처럼 설명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셋 다 얼굴이 하얗게 이 성경 구절을 찾고 나서 질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셋 중에 한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저 신천지에서 나올래요. 언약은 국어사전에 보면 말로 한 약속인데 그냥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서 언약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구체적인 조약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4구절인데 4번 반복해요. 매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요. 이 짧은 구절에 4구절에 4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실 예언이란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새 언약인데 31절은 도입부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젠가 미래에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 32절에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라.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신 시내산 언약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파기시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이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다면 바벨론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절대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깨뜨려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지르고 왕궁을 불지르고 왕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데서 죽이고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언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선택한 바알과 아세라, 암몬,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 우상들에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죠.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새 언약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신다는 것. 첫 번째에서는 돌판에 기록했죠. 십계명 언약법을. 이제는 마음에다가 기록하신다. 두 번째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혁명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죄 용서. 이것이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으로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옛 언약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옵니다.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 언약 부분입니다.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요. 그런데 결혼식은 왜 할까요? 결혼식 물론 안 해도 되죠. 혼인신고만 하면 공식적이고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결혼 예식과 같은 예식적, 언약식, 예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결혼식을 하려면 프로포즈를 해야 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겁나 멋있어요.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세계가 다 내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원문에 보면 듣고를 두 번 반복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들으면, 그러니까 잘 들으면, 내 말 잘 듣고 또 듣고 나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서굴라가 될 거야. 서굴라라는 단어는 보물이란 뜻이에요. 소유라고 번역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석,
가장 소중한 존재.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나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 너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거야. 왜 남자친구가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당신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당신을 나의 썩을라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이런 거짓말 해가면서 프로포즈 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진짜거든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나의 썩을라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모세야,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중매쟁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불러 모아서 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꼭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의 썩을라 되겠다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면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에요. 너희 내 백성이 되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안 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 너희 집 머슴이든지 짐승들이든지 일주일에 하루씩은 안식을 줘야 돼. 나는 부모도 몰라보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수 없어. 나는 살인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거짓말로 위증해서 억울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러니 나 믿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땀 흘려 노력해서 내가 주는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할래?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어요. 하나님 음성 계속 듣다가 우리가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전달한 율법이에요. 10계명 이후의 율법들은. 이것이 언약법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 이렇게 살면서 내 백성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24장은 이제 예식적인 측면이에요. 왜? 언약에도 내용적인 측면과 예식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식 하듯이. 우선 1, 2절은 신랑 신부 입장이에요. 만나야죠? 네, 그렇게 만났어요. 3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낭독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1차 맹세해요. 그대로 살겠다고, 우리 언약 백성 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방금 선언했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번제와 화목제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도록 하고, 그리고 12기둥을 세웠어요. 12기둥은 왜 세웠을까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하객으로 왜 참석하세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증인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돈 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축의금 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이런 신랑 되겠습니다, 이런 신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신랑 신부의 서약의 증인으로. 돌은 썩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기념하면서 12개의 돌을
돌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증인으로 돌들이 본 증인이에요.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때 출애굽 직후에 맺은 거거든요. 제사장이 없으니 청년들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라는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걸 번제라고 그래요. 그냥 오물 빼고 다 불태워 바쳐요. 제사장이나 제사인, 예배자가 먹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화목제는 샬롬을 복수 형태로 하면 샬라밈이에요. 이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샬라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쌍방 간의 샬롬, 평화의 제사. 이 번제와 올라와 샬라밈을 드리고 다시 이제는 기록하라고 했던 언약서를 낭독했어요. 재차 낭독하는 거죠. 그렇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두 번째 맹세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절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 드릴 때 피들이 있을 거잖아요. 피. 그래서 피를 둘로 나눴어요. 2분의 1씩. 절반을 번제단 주변에다가 쏟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6절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요. 제단에 뿌린 게 있죠. 나머지 절반은 양푼에 담아둔 소의 피를 절반이 제단에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피 쏟고 죽는다는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제단에 피를 쏟았어요. 소의 피. 내가 너희를 썩을라처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역할 똑바로 안 하면 나는 피 쏟고 죽는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 백성들의 저주 맹세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피 쏟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모세는 여러 양푼에 남겨두었던 그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요즘은 계약을 맺을 때 양쪽이 사인을 해서 비준을 하는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 언약을 비준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번제단에다가 절반을 쏟았고 백성들 편에서는 양푼에 담아두었던 피를 뿌리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을 때 사랑하면서 만나고 사랑이 식으면 쿨하게 헤어지는, 오다가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사랑이 식으면 가볍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와 목숨 걸고 사랑할 거야. 그 뜻이잖아요. 그냥 가벼운 연인 관계로 맺고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은 1도 없으세요, 우리하고. 죽을 때까지예요. 목숨 걸고 피 뿌려가면서 피 쏟아가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 제대로 안 하면 피 쏟고 죽을게 라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끝나면 뭐 해요? 언약은 희생 제사로 끝나지 않았어요. 9절에서 11절 보면 피로연이 있잖아요. 결혼식 끝나면 만찬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수립하고 아론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유일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하나님을 뵙고도 먹고 마셨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찬을 누릴 것인가, 천상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고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이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어요.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어요. 십계명 다 범하고 말씀 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면,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의미하는데 이미 130년 전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유다 집은 남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두 지파가 남아있는 남왕국을 말하는데 10년 안에 망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의 집은 이미 130년 전에 망했고요. 남유다도 멸망한다고 계속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북방의 군대에게 망할 겁니다. 예루살렘 불탈 겁니다. 그런데 그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고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거야.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런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야. 두 번째 특징은 새 언약의 백성은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원문으로 보면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 언약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혁명적으로 확대될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발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구약 성경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다. 얼마만큼? 그들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거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악행을 용서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와 성만찬의 유대적 뿌리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1세기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파헤친 책입니다. 탁월한 통찰력을 주는 책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들의 근거, 출처는 두 가지겠죠. 유대인들의 사상을 형성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일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 문헌들, 랍비들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탈무드나 미슈나나 이런 많은 랍비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피트리라는 사람이 이 유대 문헌들, 고대 문헌들을 연구했어요. 그 방대한 분량들을. 그랬더니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의미들로 엄청나게 새로운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깨닫고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가 동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일으키셨던 것들을 재현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유대 문헌들을 보니까. 그 새 출애굽은 네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메시아는 새로운 모세가 될 것이다. 새로운 모세의 출현.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일으키겠다고 예언했거든요. 신명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새로운 모세죠. 노예로 살고 있던, 바로를 섬기고 있던, 세상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구원해낸 모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건지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예언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새 언약을 수립할 것이다. 옛 언약은 깨뜨려졌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언약이 수립되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새 성전 건립. 네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과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의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셨어요. 새 언약을 수립하시고, 그런데 새 언약을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십자가로.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셨어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새로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건립하신 새로운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의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면 주님 재림하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왔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죠.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 직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눕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겠죠.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은 별세가 아니라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직역하면 그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할세,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출애굽 사건으로 본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출애굽,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을 깨뜨린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옛날 언약은 없던 걸로 하고 새 언약만 맺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옛 언약에 맹세한 것, 양푼에 담은 소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피 쏟고 죽겠다고 생명 걸고 맹세했던 것들은 죄값을 치러내야 하잖아요. 그 죄값을 이사야 53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옛 언약을 깨뜨린 그 언약적 저주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새 언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의로운 종, 하나님의 종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노를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 속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피 흘림을 연극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런데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언약에서 피를 왜 쏟아요? 왜 부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벌받는 피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자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떡과 포도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로 드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요, 그 언약적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잠잠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많은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심껏 살았으니 나는 지옥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겠지. 착각입니다. 선행으로, 득도, 진리를 깨달음으로, 종교적 율법을 준행함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오늘 새 언약의 말씀 바로 앞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 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진 걸 못 본 척 하실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책망하시지만 깊이 생각하노라. 그냥 가볍게 화풀이 하듯이 회초리 들고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어요. 자식이 어긋날로 길로 갈 때 자식들 때문에 한숨 쉬면서, 자식들 때문에 속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부모들, 이 심정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부모죠.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부모는 자식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어리석게 살아서 우상숭배하고 악하게 살아서 연약한 자들의 눈에 피눈물 쏟게 악하게 살아서 그들을 징계하지만, 나는 징계로 끝내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을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않으면서, 그때에는 내가 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를 아는 지식을 혁명적으로 확장시켜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하면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게 할 거야. 나는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작용해요. 그런데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기브 앤 기브 앤 기브 앤 기브 앤 기브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받아야 될 건 이 사랑이에요. 근데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공부가 적어도 이게 뭐야 등수가, 이런 식으로 테이크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 부모도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세상을 믿고 살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죠. 사랑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